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11번째 시간, 더 가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조금 길었죠, 그렇죠? 여러 번 찍으면 말이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팍 찍어야 길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오늘 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배를 타고 또 맞은편으로 오셨을 때 이 회당장, 유대인의 이 교회 같은 건물인데 그 건물을 이렇게 다스리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을 구해 달라고 합니다. 좀 아프다고. 그래서 그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집을 이렇게 가는 길에 오늘 본문 이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12해, 12년 동안 이 뇌출혈, 그러니까 안에서 계속 피를 흘리는 그런 여인을 만나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아멘. 평생 가져가야 되는 어떤 병을 어, 마음에 혹은 육신에 품고 있다라는 것, 그참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조금은 자포자기하는 심정도 생길 것 같고 또 절망스럽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오늘 등장한 이 여인도 12년 동안 어떤 변하지 않는 이 절망적인 상황, 이런저런 의사들을 만나서 고치려고 애를 쓰고 또 돈도 쏟아 부었지만 치유함 되지 않았던 그 삶 속에서 끝까지 고침을 받고자, 끝까지 낫고자 했던 그 치밀함이 있었습니다. 치열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쉽게 표현하자면 용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이 피를 이제 흘린다라는 것, 어, 그것은 굉장히 조금은 터부시 되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전 코로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코로나 시대에 뭔가 계속 기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 다 마스크 쓰고 다 이렇게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을 때 계속 기침을 한다. 근데 이 사람이 기침을 하면서 계속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않겠죠, 그죠? 뭔가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이 만진 것을 만지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좀 전염될 것 같고 마음이 무거울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 나아가겠다는 이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빛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의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함이 이 여인을 이끌어서 그 틈 사이를 뚫고 예수님 주변에 많은 이 무리들의 그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그 옷을 만져서 고침을 받습니다.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만약 사람들이 나의 이 피 흘린다는 사실을 안다면 나는 그 즉시로 몰매를 맞을 수 있고 뭐 쫓겨날 수도 있고 쫓겨나는 걸 넘어서서 그냥 사회에서 그냥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실 그런 존재였는데도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에게도 변화되지 않는 12년 그 이상 있던 나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 혹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건 정말 사람들에게 보이기도 참 말하기도 민망한 그런 모습들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절망스러워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될 거야. 내가 평생 애써왔는데 안 됐잖아. 그런 이 자포자기의 심정이 아니라 너무 그 사실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다. 주님이 나를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다. 평생 애쓰고 노력해와서 안 됐던 것을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가능하다. 이런 어떤 기대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참 담대한 모습 플러스 실행력 있는 믿음을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저 멀리서 뭐 주님만 바라보면 뭐 낫겠지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가까이 갔어요. 주님께 가까이 갔어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나을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너무 우리의 행위를 뭔가 이렇게 강요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행위가 아니라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아픈 사람의 의사를 만나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야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을 만져야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아시지만, 주님 분명 나를 어, 지금 상황에서 만나 주실 수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것,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렇게 여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되게 이 민망한 이런 이 상황을 또 다시 더 어, 강조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 능력이 나갔다. 내 능력이 나갔다 하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한두 사람이 만졌겠죠. 이렇게 핀잔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의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를 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도 좀 계속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도 좀 나눠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부정한 사람이 이 부정한 것을 흘려보낸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의 어, 통념되는 관념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제 기침을 하는 사람이 기침이 전파되지, 기침을 하는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만났을 때 그 건강한 것이 나에게 와서 내가 기침하는 것을 멈추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게 엔트로피의 법칙이랄까?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무질서가 전파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주님의 질서가 무질서를 덮어버립니다. 이게 주님의 능력인 거죠.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능력. 일전에 나눴던 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그게 이제 이 여인의 믿음이었고 주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그 새로운 차원으로 무질서한 그녀의 삶을 무질서의 삶에 사로잡혀 있던 그녀를 회복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죠. 그리고 그녀를 찾았던 이유는 그녀를 뭐 핀잔하고자 야, 너 예약했냐? 뭐 나 만나는 것을 미리 제 제자들하고 얘기했냐? 뭐 이렇게 뭐 따지려고 찾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의 상황을 사람들 앞에서 한번 이렇게 들추어 내심으로써 그녀가 여지껏 가져왔던 수많은 오해와 또 수많은 아픔과 손가락질과 이런 지위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녀를 찾으셨던 겁니다. 그녀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녀를 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 회복시켜 주시고자. 그래서 단순히 몸만 고침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지위도, 그녀의 사회성도 회복시켜 주시고자 찾으셨다는 것은 그녀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일 한 가지를 넘어서서 그 한 가지의 원 플러스 원이 되는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을 이 여인이 만났던 것이죠.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봐왔던 이 여러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믿음이고 주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만나주시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그런 선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약하고 좀 여러분 정신없죠, 그죠? 목사님도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사도행전으로 또 새로운 이제 뭐 시리즈를 할까요? 이제 성경을 보게 되어서 더 정신이 없고 또 고민할 것들도 많고 또 풀어나가야 될 일들도 많습니다. 또 3월부터 만나 프로젝트, 철인 3종 경기, 또 오후 활동 등등등 지금 조율하고 있는 많은 것들 앞에서 목사님의 어떤 계획을 넘어서는 목사님의 뭐랄까 표현하자면 이 능력을 벗어나는 이 많은 일들 앞에서 좀 주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이 좀 길을 열어주시고 또 방법들을 찾아주시기를 계속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의 고민들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학기 시작되면서 뭐 친한 친구들하고 떨어진 아이들도 있을 거고 뭐 좋아하는 선생님들과 멀어진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반이 바뀔 것뿐만 아니라 학년이 바뀌고 또 이제 채아랑 다은이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로 넘어가고 뭐 이런저런 변화들 앞에서 알게 모르게 생기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 보면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 주실 것으로 목사님 믿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나의 상황, 나의 모습, 그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래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뭐 어떻게 바뀌겠어가 아니라 주님이 상황을 바꾸든 아니면 나의 마음가짐을 바꾸든 어떻게든 바꾸실 터이니 역전시켜 주실 터이니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오늘보다 더 가까이 내일보다 모레보다 더 가까이 그렇게 더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우리 엘림 학생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내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회복을 누리도록 변화를 체험하도록 경험하도록 그렇게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 치고 기도하고 돌아올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여인의 변하지 않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 이 어쩌면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삶의 절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어, 의사조차도 참 회복시켜 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나아갔을 때 내가 그 여인이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회복시켜 주셨던 주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들도 살아가며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만 한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말씀을 통하여 제안하시는 바가 있다면 가만히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예배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와야 하고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또 교제의 자리로 이렇게 더 가까이 나아가야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회복해 주실 수 있음을 또 고백하며 어느 자리에서든 우리 힘있게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화수목 이 3일 동안 고생 많았어요. 어, 우리 교회에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주님의 변화와 회복을 또 함께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았고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